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했던 것을 나누는 거지, 남편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자녀가 어떻다, 부모가 어떻다 하면서 넋두리 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냈을 줄 믿습니다. 벌써 7주차가 지나고 8주차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조금 다른 생각일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 큰일을 해냈습니다. 8주가 그렇게 쉬운 주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과제를 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이 일을 감당해낸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이 8주차 강의를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7주차 강의를 잠시 설명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2차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 가운데 보내심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양육에 대한 부분을, 교회의 기능적인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았는데,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순종의 문제는 중력의 법칙보다 더 강력한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교육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또 인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르쳐 나아갈 때는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가? 세상에는 소견이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성경이 기준되지 않으면 세상은 오합지졸이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교육을 말씀드리면서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성경적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았고,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예배 안에서의 교육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백의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고백의 예배는 사중구조와 고백의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되고, 삶의 예배로서는 삼중구조로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예배 안에서의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방향이 있는데, 교육의 방향은 직임에 대한 회복, 그리고 사명에 대한 회복, 방법에 대한 회복, 환경에 대한 회복이다 이러면서 제가 구인 광고도 내고, 그리고 교육은 부모에게 위임되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방법으로는 교육 중심이 이동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정으로, 부모로, 관계로, 성경으로 이동되어야 되고, 교육을 위한 성경적 과정과 교회로의 회복이 그 방법이 되어야 되고, 교육의 생태계가 체인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회복인 성경으로, 혁신적인 교육으로 문화와 형식이라는 것을 빌려서 교육되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교육이 정말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점검을 사이먼 사인에게 골든서클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Find your why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제시했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능 세 번째인 친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명을 위한 양육 훈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교는 첫째, 수직적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뒷부분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친교는 수직적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영광으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거죠. 그것이 가장 건강하게 기능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교제인데 이 예배를 통한 교제는 고백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부분을 성령의 적용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자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틀렸든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으면 정리가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지배함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님보다 우리 자신, 우리 소견, 우리 기분, 우리 감정, 우리의 어떤 것들을 욕심내는 겁니다.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중재하심과 교통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수평적 관계인데 이 수평적 관계에서의 친교는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주어지는 그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평을 위한 교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화목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사람과의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그 관계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교제할 때는 우선적으로 화평한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 그 영광으로 우리 성도들과 무한한가 화평을 도모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 안에서의 성도와의 교제인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부분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화평을 위해서 예배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 교제해 나가는 겁니다. 서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통일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례인 세례와 성찬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세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아울러 이 세례는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 형제와 자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물질적 나눔과 대접을 통해서 하나됨을 실천해 갑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물질적 나눔과 대접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나눠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나한테 무언가를 주지 않는다. 이건 이 본문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수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눌 수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자꾸 받는 데다만 초점을 두는 것, 그건 이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말씀과 삶의 나눔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부분은 교제의 중요성을 말씀하는데 어떤 교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녹아졌던 부분들을 간증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했던 것을 나누는 거지 남편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자녀가 어떻다, 부모가 어떻다 하면서 넋두리 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아픈 부분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부분이 서로 이해되어지고 기도의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넋두리처럼 하소연처럼 하는 것 아닙니다. 그곳에는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졌다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전적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고 성령의 깊은 계획과 간섭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그 크신 법 안에 적용받고 지배받으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사사로이 우리의 넋두리를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